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내용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리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짧은 내용이, 이 짧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모든 내용들이 세 군데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세 군데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세 군데 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와 바로 연결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로 12장의 그 지난주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의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치유나 아니면 상황의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저 동네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의 선지식에 갇혀서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였던 친족들. 그 다음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다면 마땅히 예수를 알았어야 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단의 힘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자살골 넣는 것이다.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훨씬 더 강하고 온전한 힘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에 승리를 이뤘고, 그래서 나의 세간들, 즉 너희들, 저와 여러분을 얻으러 왔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봤어야 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 어떻게 할 거니? 이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이것도 영원한 죄고,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에 속한 채로 영혼을 살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니? 그 완악한 마음 기경해서 볼 것을 봐라.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때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관복음서마다 이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직후에는 또는 직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으로 너네 악한 그 마음을 기경해라.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한 마음 갈아엎어서 봐야 할 것을 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그 악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흐름이 보이십니까?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완악한 마음을 기경한 내 진짜 어머니와 형제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농담 따먹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예수님은 지금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불렀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desire to spea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ire, 그래서 갈망하고 있다,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한테 와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말하려고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친족들의 그 미쳤다라는 반응에 동의가 되어서 일단 예수를 빼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급하고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에 지금 예수님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으러 왔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하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러앉은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가리키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진짜 내 형제와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나와 함께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진짜 어머니고 내 진짜 형제고 내 진짜 누이다, 진짜 내 가족이다. 이들이 내 육신의 어머니와 내 육신의 동생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을 등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세간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나의 이 사역, 나의 사역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으로 갈 그 잃어버렸던 그 양들, 그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만 행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뭔가 이렇게 투철함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도 하고, 근데 한국 교회 사역자들의 그 현실을 보면, 물론 이제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 거의 매일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행정일하고 신방 가고 예배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는 밤 9시, 10시, 11시 이렇게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한 형님은 그때 저희 청년부 한 200명 정도 되는 청년부를 전임하고 계셨던 전도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그 형님의 아들이 2살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살 난 아들이 아빠의 낯을 가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오히려 저나 다른 청년부 지체들한테 훨씬 더 잘 가는데 아빠는 얼굴이 낯설은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잘 안 가는 겁니다. 맨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얼굴을 못 보니까 낯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진짜 헌신되었다, 투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둘러앉아 있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진짜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라고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짜 가족보다 내게 맡겨진 양들, 우리가 종종 영적인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영적인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더 진짜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들을 챙기는 것이다. 그 영혼들을 챙기는 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다. 그게 하늘에서 상급 쌓이는 삶이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앞뒤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오늘 5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만을 우리가 띡 떼어가지고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아니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나의 가족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다, 그리고 구분지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마치 내 뜻을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구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와 동생들은 찾아왔는데 왠지 예수님이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치 우리의 생각에는 구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고 이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이 말씀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행했고 누구는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고 행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녀라면 누구든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가 다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뜻을 거의 95%는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비유, 악한 마음 기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대한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 사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에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들, 그거 끝까지 남아있으면, 지난주에 표현대로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 봐도 못 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임해도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해라? 그 기준 버려라, 이것입니다. 그 기준, 그 완악한 마음 갈아엎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는 누구나 반드시 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너의 그 완악한 마음 갈아엎어라. 그래서 볼 것을 보아라. 그래야 보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비유에 나와 있는 세 그룹의 사람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말씀을 붙든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말씀 한번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 하면서도 그 앞에 진정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생명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급한 마음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그거 무시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네 삶에 급한 일 많은 거 다 안다. 네 삶에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급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네 앞에 당한 상황, 사정, 형편들 그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지시를 알고 그것을 더 우선에 두고 그것을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막는 그 완악한 마음 없애고 봐라 이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여도 네 마음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 기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기준을 투과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애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자녀들이다. 그런 가족이 되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전도다, 잃어버린 영혼이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순종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 정확한 순종 통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정확한 순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광고하셨듯이 앞으로 금요 미스바 때 예전처럼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후에 이제 기도를 할 것인데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사정이 되시고 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쟤 저렇게 기도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몰라 할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 모임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모임만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모이더라도 진짜 마음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이때도 수많은 무리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많다. 근데 그 중에 진정한 제자는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진정한 자녀다. 그럼 이 미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감정입니까? 아니죠. 미워하라고 했다고 사역이 우선이야,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해, 교회의 일이 최고지, 그래서 우리 가족은 뒷전으로 하고 가족을 챙기는 것은 내팽개치고 마치 내일 휴거라도 일어날 것처럼 광적으로 믿는 거, 그거는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영적인 것도 더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네 생명 걸고 네 가족 부양해라. 그거 네 책임이다. 그거 네 의무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챙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할 때는, 충돌할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내 진정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녀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말로 들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야지.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과 지시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두고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그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에, 막상 하나님께서 실제로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버겁고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예라서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쩌면 불편하게 해드리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말씀은 우리 마음 편하자고 듣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거나 그래서 학교를 보내보셨거나 아니면 혹은 자기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학교 시스템에서 학교 생활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듣고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학교 시스템은 학업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만큼 또 어쩌면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를 잘하면 점수를 잘 쌓아놓으면 학업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이 미국의 대학교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전념을 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를 쓰면서 등골 휘어가면서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아마 똑같을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활동들이 이루어진 날이 대부분 언제입니까? 대부분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갑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뜻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래서 내 아이 대학 가는 거 포기해야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께서 내 손자를 키우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네 손자 대학보다는 신앙이 우선이야. 그렇게 하지 마. 신앙이 먼저야. 그렇게 선뜻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일단 대학은 좋은 데 가야지. 그래야 이 사회에서 밥 먹고 살지. 신앙은 나중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입니까? 답은 항상 후자죠. 아마 후자일 겁니다. 자신 없어. 일단 대학 가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막상 내 눈앞에서 딱 벌어지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고민이 돼야 할까? 나는 예수 분명히 믿은 것 같은데 왜 고민이 될까?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마냥 나 예수 안 믿은 건가?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가 힘든 건가?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자체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지금 내 아이 좋은 대학 가냐 마냐,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느냐,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급박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문제였던, 당장 감옥 가고 당장 고문당하고 당장 죽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 어르신들은, 그럼 그들은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나는 없고 그들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기록과 증언들을 보면 주기철 목사님 처절하게 두려워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처절하게 날마다 두려워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째서 5년 넘는 그런 감옥살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서 생명까지 내놓으실 수 있고, 왜 우리는 이런 대학교 가는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예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정말 그게 유일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면, 듣고 행하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 4, 5절 여호와께서 너를 반드시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게 3, 4, 5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할 것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그게 다 보이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들어라. 너희들 제발 들어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라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청종해라. 다시 돌아와서 듣고 순종해라.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거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 6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너희가 그지꼴이 되었을지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와서 네 삶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너희를 불러오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난지 8일 되었을 때에 그 성기에 불필요한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례가 그 사람을 정의해 주는 겁니까?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되는 거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날 때 이미 히브리인이고 날 때 이미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다? 이 아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아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다시 확증하는 게 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거지꼴처럼 불순종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최악의 상황에 갔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내 것,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기준들, 그게 내 안에 꽉꽉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래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의 그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것을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택하고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다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힘들고 행하는 것은 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그리고 나 자신까지 미워하기 그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마땅히 마음의 할례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까지 내 마음에 숨어 있고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 내 감정, 내 이성, 내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들, 그거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버린다라고 해서 우리 뇌를 백지화하고 리셋하고 세상 지식은 하나도 습득하지 말자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뜻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자녀들이다. 그게 오늘 제목처럼 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우리 속에 불필요한 쓰레기 버립시다.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받아질 때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주인과 왕으로 서실 때까지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